오늘 말씀 제목을 아까 조금 수정해 봤어요. 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1번은 한 번 더 우리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1번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방금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참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다윗은 참 좋아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이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그 찬양들이 거의 다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윗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났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압니다. 왜? 만나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압니다. 왜? 그분과 함께 있어 봤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압니다. 왜요? 그분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만나봤으니까. 다윗이 만나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러기에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시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그 시로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릴 적에도 다윗은 그랬고 어른이 되어서도 또 나이 들어 노년이 되어서도 지금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말년이기 때문에 노년이라 볼 수 있는데, 노년이 되어서도 다윗은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다윗은 압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참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을 받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 신전의식의 사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나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께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하니라고 기도 내용 들어보면은 하나님 부르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 며칠 있으면 시험 보는데요,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부르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나님 제 여자친구가 이번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학교에서 사고를 쳤는데 이번 일 엄마한테 안 혼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어떠한 본인의 목적과 필요와 어떠한 상황과 사건의 수습적인 그 문제의 어떠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도움 요청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관심이, 그 초점이,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전에 먼저 그의 관심이 시험에 있고 점수에 가 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기 전에 먼저 여자친구에게 가 있고, 그의 관심이 하나님이기 전에 먼저 문제 해결에 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장차 자기에게 일어날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요술램프 지니도 아니고
불러가지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과 내 존재, 그분 존재와 내 존재,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기도는 항상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사랑이 먼저 돼야 돼요. 그분과 나, 존재와 존재. 그런데 이게 먼저 되지 않고 하나님 아까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 불러놓고 자기의 필요사항만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는 그건 온전한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하나님 그분 존재와 내 존재가 건강하게 바르게 성립되어 있었어요. 그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정말 쫀쫀해요. 짱짱해요. 누가 와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건강한 아름다운 그 교제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그의 인생에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오해해서 하나님 존재와 내 존재가 아닌 내 존재와 나의 필요를 갖다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쏙 빼버려요. 하나님 불러놓고 하나님 존재는 쏙 빼버리고 내 어려운 상황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갈 학교와 어느새 하나님 쏙 빼버리고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과 그리고 나 중심의 것들이 하나님 그분을 찾는 그 목적과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때로 보면 물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갈 학교, 꿈,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로 먼저 성립되고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엄마가 사줄 옷, 엄마가 해주는 음식, 엄마가 주는 용돈, 엄마 존재한테는 관심이 없어. 엄마가 어디가 아픈지, 엄마가 요즘 어떤 일로 힘든지, 엄마가 어떠한 일로 요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엄마가 요즘 어떤 것들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엄마 존재와는 상관이 없어. 그냥 엄마가 줄 것들, 온통 나한테 해줄 것들, 엄마가 이번에 뭐 해준다고 했어, 용돈 얼마 준다 했어, 스마트폰 사준다고 했어, 온통 요구사항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엄마를 보면 엄마 어디 아파? 엄마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엄마 존재는 살피지 않고 엄마 이거 해줘,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또 학교 가려고 하니까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온통 엄마와 나와의 관계는 사랑해가 아니라 엄마 이거 해줘, 이거예요. 온통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때로 그렇게 선단 말이에요.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존재와 존재가 서로를 원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바르게 형성돼야 건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은 없는데 정말 힘들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와서 여러분을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습니까? 서운해요. 맞아요. 진짜. 뭐? 안 좋아요. 좋아요. 맞아, 안 좋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날 찾는 거야. 꼭 필요할 때. 딴 때 연락 하나도 안 하다가, 그리고 다른 때는 내 말 무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내 생각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다가 정말 본인이 막 필요한 그 목적과 뭐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 상당히 속상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만, 또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오늘 나도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만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를 떠나서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누가 궁금해집니까? 하나님 그분이 궁금해집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떠셨을까? 왠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치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삶 속에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그분이 궁금해져요. 그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그분 존재가 궁금해지고 그분의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관심을 갖다 보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다 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게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기도는요, 이게 바로 기도의 모습인데,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하죠. 하나님 그분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하루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어떠했다는 일들로 정말 속상했고 너무나 꿀한데 하나님 생각해서라도 제가 기운 내겠습니다. 하나님 힘 좀 팍팍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겹고 버거웠는데 제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저는 원해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내 요구사항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 보면 자연스레 상대방이 궁금해지고 그의 생각도 그의 하루도 궁금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있으면 우리의 영적 반응도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그분과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조금 아는 것이 아닌 대충 아는 것이 아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행위와 내 모든 영적 상태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수편재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하나님 꿰뚫어 보신다 하셔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숨길 수도 없어요. 누군가 만약에 한 주간 생활하면서 나쁜 짓 하거나 죄 짓고 생활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좀 농담이죠. 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이 표현 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나쁜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또 나쁜 마음 가질 때 있어요. 막 안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그냥 오직 내 안에서 막 들끓는 그러한 생각만 갖고 막 그 생각을 쫓아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안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의 CCTV 여러분 꼭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 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요, 내가 널 감시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아서 막 너 큰 벌 내릴 거야, 어떤 이러한 심판적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이 그 의미 속에 여러분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관심 속에는 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는 그 속에는 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치게 심판론으로 막 생각해서 치우쳐서 뭐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벌하실 거야, 나 벌 받을 거야, 막 이런 너무 이렇게 겁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막 벌벌벌 하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한 면만 보는 거고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주의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한 면만 하는 거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한 가지 마음을 표현하라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죄 많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면 부모님께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 딸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또 친척들에게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인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요 그분 아들의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있을 수도 없고, 오늘의 우리 존재 그냥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서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너무나 크고 크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고, 그분의 그 사랑은요 예수님 존재와 바꾼, 예수님 생명과 바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크신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존재 자신,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평소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평소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 하나님이 아닌 게임, 하나님이 아닌 쾌락, 하나님이 아닌 이성친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서 마음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내 마음속에 1번은 누구인가? 오늘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되어 있는지를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 뭐 스마트폰 새로 사준다고 신상 스마트폰 사려고 막 꿀알바를 찾았는데 알바하는 날이 주일이래. 그러면 그 사람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번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런 경우 고민합니다. 아, 스마트폰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거 진짜 찾아와요. 여러분,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싫대.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야? 오, 믿음 짱인데요. 단호하게 얘기하네. 믿음 짱입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싫대요. 혹은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데이트하재요. 다른 데 가서 놀재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훈이 어떻게 할 거야? 사절이야. 와.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구냐, 굉장히 그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번에 학원 다니면서 학원 끊어줄 테니까 학원 다니면서 점수 몇 점 올리래요. 점수 몇 점 올리면 용돈 준대요. 그런데 학원 선생님까지 같이 나섰어. 너 이번에 그거 올리면 선생님이 너 점수 몇 점 올려주고 너 거기에다가 어떠어떠한 혜택까지 줄게. 선생님까지 같이 동원해서 막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말고 학원 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좀 큰 거야. 학원을 끊어요. 지훈이 믿음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이 실제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흔들리고 갈등합니다. 어떻게 하지? 혜택 준다는데 어떻게 하지? 용돈 준다는데 어떻게 하지? 스마트폰 사준다는데 온갖 요구 조건들이 생각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으로 돼 있으면요, 아까 지훈이 같은 대답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무조건 예스만 믿음이 아니라 아닌 것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존재냐, 그 우선순위 제 1번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성립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우선시 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충격받지 마세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안 놀래네. 우상이에요. 선생님 이거 굉장히 놀랬는데. 너희들은 멘탈이 강하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되었든, 그것이 게임과 오락이 되었든, 그것이 친구가 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었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또한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또한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다들 알죠? 예,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좋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것을 내 안에서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내 안에 두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안에 두면서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 우상 숭배예요. 우리 이 부분 어떠한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막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내면을 보시거든요. 네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항상 마음을 보시거든요. 네 안에서 네 마음 속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우상이야.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더 우선시하고 있고 더
더 의지하고 있는 내 안의 우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제거하시길 바라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야. 분명히 뭐가 떠오를 거야. 여러분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고 다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도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1번은 항상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내 안에 1번으로 항상 하나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제 안에 1번이 아니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됐던 것들 제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 안에서 버리고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결단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저의 1번으로 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제 1번으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가장 1번은 하나님으로 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으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고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1번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보다도 먼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의 1번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의 1번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1번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늘 저의 1번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의 학생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된 것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는 아버지 그 우선순위를 주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새롭게 서겠습니다. 우리의 1번으로 늘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우리의 늘 1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옵소서.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일로 1번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며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우선으로 여기고 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외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소중한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외롭게 해드린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 잠시 가져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외로움 속에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진정한 우선순위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했는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먼저 되고 더 의지하며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번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 친구들의 정성과 그 마음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생활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제1번으로 하나님 모시고 한 주간 학업생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늘 1번으로 생각하고 1번으로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